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 82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가 찾는 그 한 사람이다 인정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드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릴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특별히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맛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탐이라는 뜻인데요, 맛보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음식의 맛을 이렇게 본다는 뜻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맛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알다라는 말도 라라는 말인데 아는 것은 이게 눈으로 직접 본다 그런 의미예요. 두 단어 모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내가 내 몸으로 그것을 경험한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어에서 그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야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떤 무엇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이 쓰여질 때 특별히 이제 남녀 관계에서는 보면 부부의 서로 비밀스럽고 또 친밀하게 아는 것을 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죠. 시편 34편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앞에 보면 보통 파란색으로 이렇게 글로 떠여 있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서 블레셋으로 이렇게 망명을 갔는데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다윗이 영웅이 된 것은 골리앗 죽여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이 그 지역의 가장 큰 강대한 나라였는데 다윗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번번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블레셋에게는 다윗이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사울이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망명을 갔는데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친 척을 해야 됐어요. 막 침을 흘리면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미친 척 할 만큼 상황이 그렇게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동족한테 쫓겨나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그곳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침도 흘리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막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누구 말대로 만사형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꾸만 자기 옛날에 쓰던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동굴로 숨어 들어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 봤던 것을 의지해서 내 방법대로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믿는 이들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면 참 좋으련만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결되면 좋고 해결이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이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든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의 맛을 알아가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적인 맛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선 어쩌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볼 땐 다 이미 오래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맛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가끔씩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전도하다 나가 보면 이런 친구들을 만나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봤는데요. 교회 가봐도 별거 없던데요. 제가 예배 드려봤는데요. 예배 드리는 거 잠만 오던데요. 지겹던데요. 재미가 하나도 없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네가 하나님 맛을 못 봐서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못 만나봐서 그래. 수박이 있는데 수박 껍질을 벅벅 긁어 먹으면서 수박 껍질이 쓰다고 아이고 이놈의 수박 맛이 하나도 없다. 수박은 쓰구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수박 별맛 없더라. 수박은 쓴 거야.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박의 속을 탁 들어가서 어떻게 그 빨갛게 잘 익은 그것을 탁 떠먹으면 어떻습니까? 달콤하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수박 겉껍질을 긁어 먹듯이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해놓고는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알게 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있고 그 기쁨이 있고 그 신령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랬잖아요. 네, 선하심이 어떤 의미인가요? 선하심은요,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의 원래의 말은 토브. 그런데 이 토브도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어떤 친절이나 우정이나 좋다,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하나님의 친절을 맛보라라는 것인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친절,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은 우리 편에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면,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더라, 교회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내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저절로 해결이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구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오직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그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 그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걸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때로는 병이 들었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자녀가 어떨 때는 힘이 들고 어렵게 나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들고 계시면, 지금 내 생각에는 당장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들고 계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때로는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답답하게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경험하는데 맛을 본다라고 할 때 혹시 두리안이라는 과일 드셔보셨습니까? 두리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 열대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과일이에요. 두리안. 생긴 건 좀 희귀하게 생겼어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생겼고요. 특징이, 그 과일의 특징이 뭐냐면 냄새가 지독해요. 그러니까 생긴 것도 희한하게 생겼고, 옆에 있으면 그 두리안이 잘 익으면요, 두리안 하나를 여기 딱 갖다 놓으면 한 5분 10분 내에 아마 이 본당 전체에 꾸리꾸리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생긴 모양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냄새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그 두리안을 딱 보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20여 년 전에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한 40여 명 데리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가니까 선교사님이 귀한 것 대접해 주신다고 그 두리안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두리안 내놓으셨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그때 생긴 게 무슨 희귀하게 생긴 그런 과일이고, 옆에 있으니까 냄새가 좀 꾸리꾸리한
희한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양파 썩는 냄새도 아닌 것이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대접해 주셨으니까 저는 내색은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면서 그걸 먹으려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냄새 맡으니까 애들이 이유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다들. 근데 저는 주시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마지못하게 이렇게 그 억지 웃음을 웃으면서 이렇게 하나를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아유, 그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이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게 무슨 밥 맛도 아닌 것이, 바나나 맛도 아닌 것이, 뭐 이때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이에요. 그걸 먹으면서 선교사님이 왜 이걸 대접해 주시는지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과일이 거기서 제일 비싼 과일이에요. 생긴 건 희한하고 맛도 냄새도 이상한데 먹어보니까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필리핀 사람이 태국이나 그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두리안이 최고의 과일이에요. 그래서 열대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어본 아이들 중에서는요, 죽어도 안 먹겠다고 끝까지 안 먹은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제가 아무리 두리안이 맛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목사님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전사님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왜? 먹어보게 하려고. 그건 맛을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을 봐야 알아요. 이건 그냥 설명을 들어서는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할 때 우리가 맛보아야 될 신앙세계의 맛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첫 번째로는요, 기도의 맛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내 하루 중에, 내 일주일의 기간 중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냥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면 참 좋으련만, 그죠? 요즘엔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 본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기도의 맛을 경험해 보신 경험 그럼 있으십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 본 사람은요, 그 맛을 본 사람은요, 그 맛을 잊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기도의 시간만 되면 지겨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같이 기도를 하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눈을 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장난일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식탁 위에 얹혀져 있는 거. 걔들은 기도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도의 맛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를 하자고 하면 사람들 중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분이 계세요. 저는 마음을 연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입을 여는 게 포함된다고 늘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입을 다물고 남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뭐 하나 눈 뜨고 두리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고 하면 입을 열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거죠.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기도의 맛을 경험해요? 먹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셔서요, 오늘 당장부터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중에서 막 자기가 바쁜 곳에서 기도하려면 안 돼요. 기도하려고 또 보면 공부 원래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책상 정리부터 한 30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정리하고 힘드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음료수 한 잔 마시고 과일 하나 먹고 이제 좀 힘드니까 자는 거죠.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기도도 똑같아요. 주변이 어수선하고 자기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요, 기도하러 보는데 설거지할 게 보이면 설거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 보는데 딴 게 보이면 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정할 때 가장 좋은 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딱 정하세요. 내가 몇 시에 출근하면 몇 시에 어디서 일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몇 시에 어디 학교를 가면 그 이후에 시간이 딱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5분, 10분 동안 꼭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정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겠습니다. 밥 먹기 전에 밥 먹으러 후다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5분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드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장소를 잘 준비하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다짐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맛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냥 예배 드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는 말씀의 맛을 느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맛이 있고요, 말씀의 맛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어떤 이들은 지상 최고의 수면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잠이 그렇게 안 오는데 성경 말씀만 읽으려고 딱 펴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지상 최고의 수면제라고요. 베네드린이 저리 가라는 거예요. 성경책만 읽으면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신령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라고 찬송하고 성경을 보면 기쁘고, 그것을 보면 너무 좋아서 또 읽고 또 읽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들의 어떤 고백처럼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꿀같이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 당시에는 꿀이 제일 단 거였어요. 제일 좋은 거였어요. 꿀처럼 그렇게 달아야 되는데 그것만 보면 잠이 오고 그것만 보면 지겨우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 작년에 우리 성경 읽기, 지금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특별히 이제 읽기표를 나눠드리고 계속 점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랄 만큼.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에 그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읽겠지만 성경 66권 전부를 읽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그 기쁨을,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면 그 말씀 읽어지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그걸 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못 읽으셨다면 여러분 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주일 동안만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만 말씀과 그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시면 일주일이면 성경 한 권 다 읽어요.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평일에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면 딱 1년이면 한 번 읽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6월달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반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일날 한 5장, 주일날 한 7장 읽으면 남은 시간에 한 번 다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한 번도 성경을 다 못 읽어봤다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성경은 나이만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드려요. 나이만큼 읽으시면 좋겠다. 지금 연세들이 지금 어떻게 되시죠? 20대시죠, 다들. 그런데 정말 자신 나이만큼 내가 읽어보겠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맛을 알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시고요, 마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맛보아야 할 것은, 저는 예배의 맛을 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가 예배 임내송에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것이 기쁘세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격스러우십니까? 여러분 크리스토톰이라는 교부가 있으셨어요. 그분은 황금의 골든마우스라고 불리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 너무 설교가 은혜스러워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미국 같은 경우 조지 위필드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설교하러 오면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필드의 설교를 들으려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크리스토톰이라는 그분도 너무나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시골길을 가게 되시다가 작은 교회 한 얼마 모이지 않는, 몇 명 모이지 않는, 그래서 목회자도 없고 그냥 성도 중에 한 분이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드려왔던 그 어떤 예배보다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감격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예배를 다 드린 후에 눈물과 감격과 그 영광 속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골 농부 같은 그분이, 어쩌면 배운 바 없는 그분이 크리스토솜에 향해서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신령한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눈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요, 너무 멀뚱멀뚱하게 아무렇지도 않는 게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예배의 맛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향해 달려오셔야 돼요. 그 기름 부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러시려면 조금 전처럼 또 한 가지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은 주일 예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마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하실 것 다 하시고 그렇게 주일날 오면 피곤하죠. 그러면 앉아서 졸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 드릴 부분, 또 읽을 말씀,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오시고 꼭 예배 10분 전쯤에 오세요. 예배 1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시면서, 저희 교회가 그전에는 예배 시작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딱 정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그 전까지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55분에 찬양을 시작하고 그전에는 10분 전에 찬양을 시작할 때는 또 그때 되면 그때 오세요. 분들이 오시는데 자꾸만 5분 늦어지니까 성도님 오시는 시간도 5분 늦어져요. 5분 늦으니까 더 늦어져요. 정시 예배 드리면 정시 전에 오셔서 딱 정시까지 기도하시다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이제 정시에 오는 것도 힘들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꼭 정한 시간에 10분 전에 오셔서 좀 조용히 앉으셔서 정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제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모하고 준비하여 드려야 되죠. 제가 백악관에 지금 아직도 못 가봤어요. 백악관 안으로 못 들어가 봤어요. 청와대도.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백악관이나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만약에 만나게 되는 초청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헐레벌떡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미리 대통령 만날 시간이 9시면요 8시 전에는 오라 하겠죠. 그죠? 몸도 검사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못 가면 못 만나는 거예요. 공항에 어딜 가는데 비행기 시간이 11시예요. 11시 5분에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비행기 탈 수 있어요? 못 타잖아요.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일은요 미리 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10분 전에 못 나오신다고요? 그건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다른 것들 좀 잘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체험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태어나서 다리를 저는 분들 있잖아요. 그 어릴 때 저희는 절름발이라 그랬어요. 뭐 표현이 옳지는 않지만 다리를 저시는 분들, 정말 어떨 때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안전뱅이처럼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적적으로 낫는 것도 봤어요. 부흥회를 하고 또 귀한 목사님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그 우리가 옆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다리 저는 걸요. 평생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똑바로 걸으시더라고요. 성경에 안전뱅이 일어나는 것처럼 제대로 일절을 일어서지 못하는 분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것 좀 봤어요. 근데 제 눈으로 봤다고요. 성도님들 중에서 암이 걸려가지고요 병원에서 다 포기하고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도원에 가 계시라고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그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병이 나아가지고요 교회 앞에서 간증하고 의사 진단서가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 좀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지경에 걸렸는데 병이 낫는 걸 봤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요 그 믿음하고 내가 경험하는 믿음하고도 달라요. 저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서울에 저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훈련에서 찬양 인도하는 훈련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 부산에 살았고 양수리 수양관을 가야 돼서 서울에 갔다 양수리 수양관을 가는데 가는 날부터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하게 들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침도 나고 땀도 나고 온몸이 쑤셔서 온몸을 몸살 몽둥이로 맞는 것처럼 잠시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도 여러 시간들을 다 빼고 그곳에 간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비싼 회비도 냈고 그랬으니까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진통제 약 먹고 누워 있었어요. 땀 흘리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 날 되었는데 그때 잠실체육관에 한 4-5만 명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저희가 뒤에서 이제 하스데반 선교사님 앞에서 인도를 하시고 뒤에서 저는 찬양하고 중보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냥 그까지도 억지로 갔어요. 약을 먹고 억지로 버티면서. 근데 식은땀이 막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가운데 그렇게 있었어요. 머리가 두통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뭐 다른 생각이 나지도 않아요. 사람들 속에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찬양을 드리고 얼마 좀 시간이 지났는데 선교사님이 지금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양회 때 오셨던 목사님은 그때 나오시는지 몰라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수천 명이 앞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딴 거는 모르겠고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을 드리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걸 보니까 제 속에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들을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한 20-30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이 지났어요. 온 몸은 땀으로 막 범벅이 돼 뚝뚝뚝 땀이 흐를 지경인데, 그런데 30분이 딱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아파서 막 쑤시던데, 머리가 아파서 깨질 것 같았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때 사탄이 제 속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야, 너 지금 너 흥분해서 그래. 조금 지나면 더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다른 한편에 성령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네가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어요. 아멘. 하나님 저를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더 아팠겠습니까? 나았겠습니까? 아팠으면 이야기하지 않죠. 나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안전뱅이처럼 절름발이 그렇게 다리를 저시는 분들이 낫는 거 봤다 그랬죠.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말기라고 해서 돌려보낸 분이 하나님 기적적으로 낫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하고요, 제 감기 몸살 어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며칠 지나면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 믿음은 다른 믿음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프신 분의 병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맛봤거든.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간증거리가 좀 있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하나님, 성경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속에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맛보면서 나아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흔들려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맛보다 신앙의 맛이 깊고, 그것이 너무 좋으면 이제 딴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요, 교회 와서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나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잘 정리해야죠. 피아노도 바른 쪽에 놓아야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민교회 가운데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냐 왼쪽에 놓냐 교회가 싸우고 나뉘어지는 교회들 봤어요. 저도. 카펫을 빨간색으로 하냐 파란색으로 하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봤어요. 그게 뭘까 그래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데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이제 그건 아무것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서로 합력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빵을 먹든 밥을 먹든 서로 의견을 들어서 좋은 거 하면 되지, 빵 먹고 밥 먹는 것 때문에 싸울 일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 그 안에서 풍성한, 정말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드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모두가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내 모든 것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왜 이래 신앙생활하면서 재미도 없고 하나님 교회 왔더니 별 것 없다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들려집니까?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혹여나 내가
내 믿음 생활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교회에 섬기는 일들이 즐겁지 않고 평안이 없고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회복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